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 420쪽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측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무리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부터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외모를 평가할 때 키도 크고 준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소년들보다 뛰어났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아버지 기스가 이제 암나기를 잃어버린 모양이죠. 그래서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 말씀에도 순종해서 아주 그것도 성실하게 찾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지체되고 늦어지자 걱정하실 아버지도 생각하는 그런 효심이 가득한 효자였습니다.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는 것에도 흔쾌하게 동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길을 묻고 찾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울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준수한 사람으로 출발은 좋았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첫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계세요. 사울의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자신은 나중에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9장 1절에서 보면 사울의 4대 위에까지,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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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까지 소개될 정도로 집안이 좋고 그의 아버지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로 치면 유지 같은, 신망이 있는 뭐 그런 의미로 유력한 사람이라, 암나기도 있는 걸 보면 타고 다니는 암나기거든요. 그 집안이 좋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좋으면 그 집의 부모가 누구냐, 뭐 할아버지 조상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워낙 출중하면. 출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렇게 허접한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사울은 외모로 봐도 준수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고, 모든 소년들보다 준수했다, 준수한 자가 더 없었다, 뭐 이런 정도로 아주 뭐 인물로 보면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왜 내가 그걸 해야 돼요? 종시키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는, 보세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효자잖아요. 또 그냥 대충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찾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곳 저곳을 두루두루 다녀요. 그 암나기 찾으려고.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시간이 지체하고 늦어지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이 사무엘상을 쭉 다 읽어보면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이미 알고 있게, 우리는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을. 그러니까 이런 조건, 이런 스펙, 우리로 치면은 우리 좋은 조건, 좋은 가문, 좋은 성품, 뭐 이런 것들, 이런 좋은 조건과 출발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별로 집안도 좋지 않고 별로 흙수저라고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아이들,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그럼 맨날 그렇게 살다 끝나는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가? 이 차이가 결정적인 것이지, 그 집안과 인물과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지, 이런 좋은 조건이 좋은 결과와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도 늘 명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막힐 때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습니다. 막힐 때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어요. 사울이 너무 오래 지체했고, 또 부모님이 걱정, 자신들이 한동안 안 돌아오니까 남나기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이게 참 사울이 사려심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동행했던 사환이 근처가 라만지,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물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누구죠? 그 시대의 사사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무시할 수도 있죠. 네가 뭔데, 종이잖아요, 사환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가자니까. 뭐 이렇게 해도 욱박질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수용력, 겸손함을 갖고 있어요. 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빈손으로 가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예의도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괜찮다니까요, 사울이. 나는 없는데. 그랬더니 이제 다 찾고 다니느라고 다 썼겠죠. 근데 사환이 자기가 4분의 1세겔, 은 4분의 1세겔, 아주 작은 거예요. 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거라도 갖고 있으니 이것이라도 가서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무엘에게 물어봅시다. 또 이거를 또 사울은 듣고, 그리고 친절하게 그 전에는 하나님께 뭔가 묻고 싶을 때 선견자에게로 가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 속담이 생길 정도는 지금은 선견자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부른다라는 친절한 코멘트까지 달아놨어요. 아무튼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죠? 사울은 사울의 제안을 듣든 말든 자기가 싫으면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크건 작건 인생이 맡길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듣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가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아까 말했듯이 이런 태도가 평생 계속 이어졌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막 무당에게 묻고 이래요. 말년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 태도에서 배워야 됩니다. 막히거나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묻기 전에 뭐 하면 안 돼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될수록 더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울에게서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죠. 사울과 사환이 숲 땅의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고 있는데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어요. 그 당시도 남녀 유별했을 거고 어린 소녀들한테 말을 거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나오는 이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적극적으로 물어요. 자존심 상해서 뭐 내가 알아서 찾아가면 되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물어요.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있었죠. 이들을 통해 이들은 사울에게 아주 소상하게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장소, 지금의 상황, 지금 마침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라서 성읍으로 들어갔고 또 산당으로 와서 식사하기 전에 그가 도착해야 모든 사람들이 식사할 것이다.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들어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그가 가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않고 그가 제물에 축사를 해 먹는다라고 그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말을 해줬어요. 정말 이들의 안내대로 움직이자 정말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고 있었어요.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14절인가? 14절에 마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침. 근데 마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다 마침 어쩜 딱 맞게 그렇게 오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연은 없고 마침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만남과 헤어짐과 이 모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세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때 암나귀를 잃어버렸을까요? 여러 사람 시킬 수 있는데 왜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켰을까요? 찾아 헤매다가 숲땅까지 왔는데 왜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고 가자는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왜 거기로 올라가는데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을까요? 그때 마침 왜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왔을까요?
또 마침 타임 밥 먹기 전에 성읍에 나오는 그를 만날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우연의 우연 또 우연이고 너무 우연이고 우연 또 우연 또 우연 마침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마침이 계속되고 우연이 계속되면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래서 신뢰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죠? 우린 몰라요. 앞으로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모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만 그때 주어진 만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면 돼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쁜 건 없다.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건 나의 지금 상황에서 기준에서 평가할 문제인데 아니에요. 멀리 크게 하나님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없어요.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좋지. 필요했구나. 그리고 이때 이게 필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설령 일이 꼬이고 막 복잡하고 이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신뢰라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이해하고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울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정작 왕이 될 당사자인 사울은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는지 여러분 알았을까요? 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지금 알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지금 자기는 아버지가 남나기 찾으러 오라고 해서 그거 찾으러 나간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치밀하고도 섬세하게 저는 인도해 가신다고. 모든 사람, 사울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섬세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암나귀를 잃은 것 찾아다니는 것, 사환이 선견자를 만나자고 제안한 것, 소녀들을 만난 것,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만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죠. 인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일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받으면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해요. 초반 너무 좋아요. 내일도 묵상하겠지만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는 건 그래요. 사울의 시작은 어땠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끝과 그럼 뭐가 이렇게 망가지게 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사울이 출발부터 나빴나? 아니요. 누가 봐도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엔 아주 훌륭한 왕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시작은 어땠는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출발이 너무 좋았다. 집안도 좋고 효자, 자려심도 깊고 겸손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출발이 좋았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특히 막히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이 태도, 또 빈손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 태도, 이것이 또 소녀들한테도 그 어린 여자애들한테도 그걸 물을 정도로 겸손함도 있고 적극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훌륭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찬양지
찬양집 4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 마침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거는 잘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연, 마침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있어야 될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놀랄 일도 없고 당황할 일도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기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어져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사울의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과 상황이 좋은 왕이 되는 것은 아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막히면 하나님께 물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침이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순전함과 성실함으로 한 발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원데이 다니는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가 없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